오늘 로마서 13장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13장 하기 전에 12장 지난번에 간단하게 요약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너의 온몸을 산제물 되게 드려라. 또한 이 드릴 것은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요것을 왜 했느냐, 그 앞에 뭐라면 그러므로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디 말을 안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10장 이제 마지막 절을 이제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로다 하고 그 11장 마지막 절을 안고 들어가는 말이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또 우리가 얘기했고, 또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또한 성도의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12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럼 13장에서도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관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로마 시대는 로마 제국 아래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제정시대 이때도 뭐 해서 살았어요? 전체주의 사상 아래서 사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런 사상적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의 정한 것이며 권세에게 굴복하라 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제국이 전체주의를 갖고 이 모든 크리스찬들도 다 이제 제패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정말 이 정부도 전체주의를 갖고 정말 이 나라를, 기독교인들을 진짜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행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질문을 해라. 왜 그러느냐, 육가원칙에서 질문을 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맞으면 뭐하라? 저항하라. 그래서 95개 그 항목을 들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루터가요. 그리고 뭐하라? 그 다음에는 서로 소통하라, 대화하라 그랬어요. 저항 끝에 대화하라,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았을 때, 지금 교회에서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가 됐어요? 벙어리들이 다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벙어리들이 다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체주의 사상, 이 로마 교황의 로마 시대 때 이런 전체주의 사상 가운데 뭐 했어요? 저항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잠잠하라 하신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3.1절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야, 그러면 1번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잠잠했습니까? 아니다 그거예요.
저항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고, 그 저항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예.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다 합니다.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말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되는 것이 바른 진리인가, 이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전체주의 사고력 앞에서는 우리가 저항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요. 예. 잠잠하라, 어림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에 어긋나니까, 신앙에 어긋나니까 저항해야 되잖아요. 그게요. 기독교가 승인받아서 예배를 드려요? 어림도 없죠. 그게 저항운동이 이런 게. 정부에서 하는 거, 국가에서 하는 거 잠잠히 있어요? 안 되는 거다, 그거예요. 우리가 저항권을 갖고 저항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시대적인 반영을 볼 때 로마 교회, 로마 황제에게 저항을 일으키는 이런 운동이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같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같이 같이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요? 파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계에 뭐가 있어요? 파벌들이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를 찬성하는 파벌이 있는가 하면 저항권을 갖고 있는 이런 파벌들이 있다고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이같이 정말 이런 권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짜 행해 나가야 됩니다. 전체주의 앞에서 우리가 저항할 것인가,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권세는 악행자들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호하는 자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세는 악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한다 그랬어요. 권세가 뭐예요? 그 권세 앞에 뭐예요? 반역하고 반대하면 뭐가 돼요? 거기서 진노고 심판에 이르잖아요. 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참 많아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없던가 하는 전자 TV 토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가? 그거밖에 물어볼 게 없는가? 앞으로 이 나라를 정말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이뤄나갔다는 이런 계획도 없고 15년 전에 거 갖고 들치고 그 난리를 쳤던 걸 생각할 때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해요, 낭요. 그래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나 선을 행하랴. 그러하면 그에게 칭찬받으랴 그랬어요. 그래서 악행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반대하냐? 반대하면은 뭐예요? 그 권세가 심판을 하고 찬성하면 칭찬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의 보응이 하나님의 능력의 칼이지 인간의 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의 악은 언제나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밝히 아는 바입니다. 5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양심을 인하여 할 거다. 우리가 굴복하는 것도 뭘 위해서 하라? 양심을 위해서 굴복할 수 있도록 굴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허탄한 데 굴복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위해서는. 6절부터 7절에는 국세를 받는 자에게 바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항상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세금도 그렇잖아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이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받지 못할 자를 존경하라고는 절대로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또한 존경할 자를 우리가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8절부터 10절은 이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제 국가가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7절까지 말하고 이제 8절부터는 10절까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이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피차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8절에 말했는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 처음에 뭔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아무에게도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했습니다.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이웃에게 말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런 윤리, 살인, 도둑질, 간음, 탐심, 이게 다 모든 진짜 탐심에서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10계명에 있어서 그걸 우리가 11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14절은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고 부탁하셨고 정말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권고해주고 부탁했었고 이제 11절부터 14절부터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때가 되었으니 깨어 어두움에 비고 어두움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우리 빛의 갑옷이 뭡니까? 우리가요 사랑의 옷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빛의 갑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길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랬어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악의 모양은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음란과 호색 진짜 하지 말고, 쟁투 서로 다투지 말라. 이런 시기, 다툼으로 오는 시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지,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길을 도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거 옛옷을 벗어 버리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의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옷을 우리가 받고 입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14절 말씀드렸고, 그래 14절 14장에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14장 이제 13장 끝내고, 자 14장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생활 가운데 이제 13, 14 이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은 우리가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영적 예배 드리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우리 지체 사랑을 얘기했고, 13장에서는 이게 또한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말 세운 정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또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것을 1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엔 식물로 인하여 서로 판단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판단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비난하지 마라. 비난에서 오는 게 뭡니까? 무시가 오잖아요. 무시가 또 올라가면 다시 비난이 되고, 비난과 무시는 이게 뱅글뱅글 돌아요. 비난하는 자는 무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또 비난하고, 비난하는 자는 무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다시 비난한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식물로 인하여 서로 판단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캐션 마크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걸 갖다가 너희가 우리 이 임의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자는 또 먹지 못하는 자를 서로 판단과 비난하지 말라. 이게 어디서 나왔죠? 제사 문제,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우리 지난 공부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될 건가, 먹는 자, 먹지 않는 자에 대한 이런 거 판단, 비난을 여기서 그 앞머리를 안고 들어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마라. 그 하인은 주인한테 있는 것이 내가 판단할 것이 안 된다. 그 집 하인은 뭐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은 날과 식물에 대한 신앙적인 올바른 판단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5절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금식하는 거죠. 먹지 않는 것도 금식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먹으나 마시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신 말씀이 맞는 겁니다. 7절부터 12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그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 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살지만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이것을 볼 때 정말 이방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우리의 것은 누구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뭘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를 위하여야 이를 위하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예요. 여기 앞에서 9절 앞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제를 판단할 자격이 있다 없다예요. 없다 그예요. 우리는 형제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오로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만물이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빌립보서 3장의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자백을 안 할 자가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다 있는 그대로 자백해요. 우리 죄인을 잡아다 놔요. 큰 기라성 같은 아주 이런 법관 앞에서 딱 해서 눈만 보아도 바로 말해. 그러면 뭐 알지도 못하는 거 술술술술술술 자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뭐예요? 그 권세 앞에서 자백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서도 자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다 뭐예요? 마지막 때 가서 자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도로 사랑했고 내가 어떻게 성도로 비방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는가 우리는 내 입으로 다 자백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 자백에서 정말 아름다운 자백인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내가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거룩한 자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마지막 때 이렇게 짓고 한다고 했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는 판단하지 말고 강자는 약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강자는 약자를 위해서 행하라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것을 우리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우리가 판단받을 만한 그런 일을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 속에는 속되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15절에 정말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거다. 그래서 형제가 근심하는 일이 없게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우리 남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기뻐요, 마음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인상이 좀 나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뚱하고 좀 얼굴색이 달라지면 마음에 뭐가 와요? 근심이 와요. 우울해지고요.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표현을 잘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정말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정말 근심하게 되면 사랑을 행치 않았다 그랬어요. 상대가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우리 정말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느냐 그랬어요. 야, 거신 거를 먹고 연한과 부드러운 거를 먹느냐? 어찌하여 너는 거신 거를 못 먹어? 이렇게 이런 식물을 위해서 내 형제를 망하게 하느냐? 그러면 그 형제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마음에 뭐가 덜컥 상처를 입어버려요. 이런 상처를 입는 이런 것이 많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이런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화평과 또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있는가? 우리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이러므로 뭐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식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 물어보지 말고 사라 그랬어요. 왜? 그때 고린도 교회는 전부 시장에 파는 음식들이 전부 우상에게 바쳤던 식물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알고 먹으면 그게 거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먹었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먹냐. 그러니까 그거 묻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식물이니까 너희가 묻지 말고 사다 먹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꺼리낌으로 이거 귀신에게 바쳤던 거야. 이런 그렇게 꺼리낌으로 먹으면 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내가 고기를 먹는데 옆에 사람이 뭐래? 야, 그거는 우상에게 바쳤던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고기를 안 먹었어요. 내 입에 절대로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절제해 나간다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만 기도 잘하는 것 같이도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괴함을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게 진짜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다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정말 나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가 꺼리끼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22절과 23절에 이제 보면은 의심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심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 했어요.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의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다는 바른 자세예요.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곳은 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형제의 약함을 협력하여 도와줄 때 자기 절제를 해야 되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 나갈 때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나만 잘났다고 행하는 거는 이것은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잘했다고 잘하는 것은 다 이런 거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면 이거 우상의 제물 아니야. 그리고 막 그러고 먹는 거는 우상의 제물이 먹은 거니까 죄예요. 그게 자기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건 다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이런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각자 모든 사사로운 일까지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권고하고 정말 의와 사랑과 화평,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